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지만 막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또 현실 또 다른 현실로 다가올 때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위험이든지 상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면서 낙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슬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슬픔과 또 묵상의 깊이가 가득 들어가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가 62세 때 이제 썼는데요. 그의 아내인 조이가 골수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거의 나은 것 같은데 다시 악화돼서 죽게 되는데 이 슬픔이 너무 커서 그가 평생에 쌓아왔던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지성과 또 믿음이 송두리째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 C.S. 루이스가 슬픔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마다 노트 하나 집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쭉 써내려간 그거를 정리한 게 공책 4권인데 그걸 정리해서 낸 책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4개의 챕터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상실과 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같이 이 책을 읽으면 아무 평안하고 이럴 때 이 책 읽으면 별로 안 다가오는데 슬픔과 낙심이 이렇게 찾아올 때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공감이 되면서 또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C.S. 루이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행복할 때는 행복을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것이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왜 행복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우리가 상처받는 아이처럼 소리 높여 울 때 왜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처럼 다가오지 않으시는가? 어째서 그분은 그저 수술대 위의 의사처럼 혹은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예술가처럼 멀리 계시는가? 우리가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그분의 침묵은 더 깊어질 뿐이다. 내가 무서워하는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이란 결국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인 거야.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마인 것이다. 낙심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니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차마 부정할 수는 없고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지. 이게 하나님이신 거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까 봐 스스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이 갈등하는 C.S. 루이스의 이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 C.S. 루이스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가 겪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 좌절, 낙심, 불신 그리고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괴롭히는 더 큰 또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아브라함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될 거다. 네 자손이 이 별처럼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사레는 이제 75세가 되었어요. 아들은 생기지 않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지금 해봐야죠.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늙고 내 아내가 더 늙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레의 몸종인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이제 한 건 아닙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과 사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면밀히 읽어보면 기다려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낙담과 불심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다려도 언제 도대체 아이가 생기는 거야? 아이는 생기지 않고 우리는 늙고 있잖아. 더 이상 늦으면 나도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상황은 이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런 일은 생깁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헤쳐나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실패와 상실, 낙심을 안고 이 자리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바쁘신 분이시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여러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주 분명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선하시고 또 합리적이시고 또 당연하고 예상한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거나 욕심이 아닌데도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며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 왜 그렇게 더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거나 또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또 잘못 응답되는 것 같은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 사이에서의 오는 시각과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상속자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자손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의 눈은 늙은 자신의 몸, 늙은 아내의 몸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낳은 86세에 낳은 아들인 이 이스마엘을 지금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미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하나 낳은 아들인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여기 의와 공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말하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의는 도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예요. 그것이고, 공도라고 번역한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거, 언약한 거, 그거를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또 다른 공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택한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불의한 자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자녀들로 만들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다. 그런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이 내가 만들 계획을 내가 지금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후에 모든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 여기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자식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그 자신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주인공 삼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째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잘 믿지를 않고 의심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한 이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가 없는 지금의 이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가 있는 아브라함으로 성장시키는 문제가 우선순위인 거죠. 그래야 그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야 이건 맞는 길이다, 이건 틀린 길이다, 하나님 이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지도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래도 순서가 있는데 아버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온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지금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가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먼저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좁은 시선으로 보면 자식만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게 맞다, 좋다,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좋은 거야, 너에게 좋은 거야, 유익한 거야, 고통이 없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어떻게 봅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아빠는 왜, 엄마는 왜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그러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런 이제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살고 또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을 행하시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뢰는 거기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또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 못해 실망하는 일들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여지를 늘 남겨두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원래 이처럼 그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시간들, 지금과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고 원망가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시행착오로 겪고 그의 죄를 지어나가는 어긋나가는 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인도가 무엇인지 절망과 낙심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거둘 수 없는 체험적인 나의 신앙으로 인격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을 창세기 내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답지 않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거죠. 앞에서 C.S. 루이스도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지성의 책들을 쓰고 좋은 명성을 가져서 자신의 믿음이 든든하다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나니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트럼프 아시죠? 카드놀이. 우리나라는 카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카드놀이 하니까 카드로 이렇게 카드집 쌓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삼각형으로 세워서 내 믿음이 이 카드집 같더라. 지어놓고 입으로 한번 불면 와르르 쓰러져 버리는 카드집 같은 믿음이더라 내가.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이처럼 절망도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뼈아프고 힘든 고난과 슬픔,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은 끊임없는 의심들을 공격받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이 되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이 환난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일으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S. 루이스처럼 이 믿음이 이 의심이라고 하는 시험대에 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으로 태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면 나만을 보고 있고 나의 집안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의 형편만 보고 오늘만 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기쁨의 상황도 통과하고 좌절과 눈물의 상황도 통과하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금이 재련되어 순금이 되듯이 고난과 눈물과 때로는 상처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통해서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낙심의 깊이가 깊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웃습니다. 그런데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자조적인 웃음, 비웃는 웃음. 그게 되겠어요? 이런 웃음인 거죠.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0이에요. 0 정말. 기대 대신 낙심과 조소가 지금 마음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라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웃거든요. 되겠어?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뭘 잘못하신 겁니까? 뭘 잘못하셔서 지금 이런 조롱을 당하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아브라함 혼자 데드라인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10년 내가 기다려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스스로 계획과 그 플랜을 세워놓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제 풀에 실망한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낙심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히 실망과 낙심이 있는데 왜 낙심한 거예요? 기대가 크니 실망도 컸던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짜놓은 계획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한 거 아닙니까? 내 계획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의 낙심도 크고 또 기도응답이 다른 형태로 오니까 그게 그렇게 실망이 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힘과 내 소망이 자기 구원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방식으로 올 때, 다른 타이밍에 올 때 우리는 큰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과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생각이 너무 강했던 것은 아니었나?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으며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포기했어? 알았어.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찾아보지 뭐 나도.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를 잃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뢰를 두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약속으로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어주세요. 태어날 건데 이삭이라고 해. 이삭이라고 해. 그걸 이름을 지어주면서 먼저 약속을 하시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믿음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내가 하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니? 내가 다 알려줄게 하면서 절대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와 공도, 그 공도에 해당하는 미시파트.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본인이 하셔야 될 것을 나는 다 하겠다. 너는 안 지켜도 나는 내가 할 거 다 지킬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판단에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것, 정의로운 것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걸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충실히 해내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아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고 스스로 자식 낳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 때문에 지금 스스로 지치고 집안은 지금 갈등에 휩싸인 낙심된 아브라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미 경험을 했어도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를 하나하나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힘을 더해서 그와 그의 자식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와 공도, 여호와의 그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는 백성들, 그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의로우심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앞서 말했던 그 책, 헤아려 본 슬픔의 머릿말을 누가 썼냐면 C.S. 루이스의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옆에서 가까이 봐왔던 메릴린 랭글이라고 하는 이 아동 문학 작가가 머릿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종교적 위안이란 장밋빛으로 아늑한 것이 아니라 힘을 싣다는 단어, 컴포트, 함께, 포트, 힘의 원래 의미대로 힘을 돋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씀이 깊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저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힘든 것은 뭐냐면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말하는 제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잠깐 그 슬픔과 눈물을 이겨낼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서면 하나도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종교적 위안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은 사람의 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으로 아득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마련해 줘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은 컴포트, 아래 어근처럼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힘있게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오늘 이 저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힘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한 힘을 가지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고 좌절과 고난과 낙심과 상실로 고통스러워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가 너에게 나의 계획을 숨기겠니? 우리를 믿어주시고 자신의 힘과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있는 좌절과 고통과 눈물을 통과할 힘과 오늘의 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좌절했다고, 실패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하늘의 힘을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회복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